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이 이제 큰 음녀의 이 땅의 죄악, 이 땅의 모든 악을 행하는 배후의 세력인 사단과 마귀 그리고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역사할 때에 큰 음녀 또는 큰 바벨론 성 이렇게 이제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17장에서는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또 이제 우리 18장에 와서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녀로 비유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를 간음으로 남편을 떠나 배반한, 배우자를 떠나서 배반한 간음한 그와 같은 죄악으로 여기기 때문에 음녀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이제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큰 성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향락, 또 쾌락, 사치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범죄하고, 또 그런 재물과 부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권세자들,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이 죄악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비유로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그 큰 부귀와 또 권세와 명예가 집중되어 있던 큰 성 바벨론, 그곳에서 음란한 행위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따른 쾌락이 죄악이 범람하던 그 도시가 이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해졌을 때에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던 세 부류가 있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부류가 이제 왕들이다. 이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주고받던 이제 그런 왕들이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탄식하더라.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권력을 자기의 배후에 서줄 그런 세력이 없다 보니까 자신들 또한 이제 이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녀의 멸망을 애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이제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어떤 현실을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에 각종 사치품과 쾌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공급해서 큰 재물을 쌓았던 상인들이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상인들도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하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의 어떤 그 멸망을 순수하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들이 만들어낸 사치품, 또 그와 같이 쾌락을 주는 그런 물건들을 소비할 곳이 없어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막대한 이제 이익을 남기던 그런 이제 치부가 끝이 났다. 이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이제 우리 20절까지 말씀은 이제 세 번째 부류의 말씀이 이 바벨론성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제 바벨론성이 멸망한 것이 순식간에 급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세상에서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 가진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죠. 그 착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땅에 있어서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강성한 권세가 있다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더구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할 때는 하루아침에 멸망해 버리는 일이 생기더라. 그것이 이제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온 세계를 제패했던 대제국, 또 수많은 부를 쌓아왔던 어떤 재벌들, 또 유명한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한순간에 멸망해버리고 타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남아있죠.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인류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과 박애와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업적은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핍박받고 탄압받고 고통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권세를 잡은 사람들, 또 이 상에서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모차르트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잖아요. 이 모차르트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는데, 이 모차르트가 굉장히 천재죠, 음악적으로, 클래식에서. 그런데 그가 살아있을 당시에 어떤 상황을 보면 그는 대단히 뛰어난 천재고 또 위대한 많은 곡을 작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에서 어떤 부와 명성과 권세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에서 어떤 그 궁중에 왕의 총애를 받는 어떤 궁중의 악장의 대표가 이 모차르트를 음해하고 시비하는 거죠.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에 이제 그 스토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 모차르트가 마지막에 퀴리엠인가요? 그 곡을 하나 작곡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 유작인데 죽은 다음에 그가 묻히는데 무덤도 없어요. 모차르트 실제 무덤이 없어요. 어디 공동묘지 어디 갖다 버렸는데 시체를 나중에 그 시체를 찾아서 무덤 장례를 치러 보니까 어디 갔는지 한 적도 없어서 오스트리아에 가면 그 빈 외곽에 그 공동묘지였는데 그게 이제 베토벤, 하이든,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의 이제 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모차르트의 묘지만은 빈 무덤입니다. 유명한 철학가들, 사상가들,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의 자유와 존엄과 또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은 당시에는 굉장히 핍박받고 고통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희생, 노력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이만큼 발전되어졌다는 것.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권과 존엄과 자유와 평등과 박해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사 가운데 나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공의, 우리가 이 땅에 선과 악이 존재하고 우리가 이 선과 악을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 이 인과 응보의 사상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린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인과 응보 선과 악의 기준이 공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공의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은 것과 그른 것, 이것을 구별하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이 그냥 박제된 것처럼 책장에 꽂혀 있는 법전처럼 그렇게 존재한다면 이 땅은 공의 세상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법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이 법에 따라서 선한 자는 복을 주고 악한 자는 벌을 주는 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 공의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법전이 재판에서 판사에 의해서 그대로 실현되지 아니하고 법은 법대로 따라 놀고 판사는 이 땅의 어떤 법적인 것들은 돈을 가진 사람들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위주로 돌아가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을 양성한다면 그건 법이 아닌 거예요. 법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 법은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인쇄되어져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 속에 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책을 뚫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 많이 하죠. 그럼 공의와 공평은 조금 다릅니다. 공의는 차별, 누구에게도 그 가감하기 적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차별이 없습니다. 왕이든 노예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왕이라도 황제라도 그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벌을 벗어날 수 없고, 거지라도 종이라도 노예라도 그가 선한 일을 하고 믿음 가운데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게 공의예요. 그런데 공평은 우리가 보기에 차별됨이 있습니다.
무슨 차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 신기록을 세운 선수하고 두 다리를 다쳐서 장애인이 된 사람이 올림픽에 100m 결승을 선다 칩시다. 이건 경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경기를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가 하면 100m 세계 기록을 가진 선수는 출발선이 그 100m 앞에 정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다리를 다쳐서 장애인으로 서 있는 사람은 그 출발선이 90m 앞에 있는 것입니다. 100m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 선수는 100m를 뛰어야 되고 두 다리를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10m만 뛰면 되는 거예요. 결승선 앞에 90m 앞에 그 사람이 출발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기가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거는 차별이야, 불공정해, 불공평해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경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공평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공평하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땅에 베풀어 가시는 경주, 레이스,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와 우리 삶의 어떤 도전을 달려가는 그 길은 누가 먼저 달려가는 경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앞서겠다라고 하는 경쟁, 그래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내가 1등을 해야겠다는 경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0m를 9.5초에 뛴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m 전 구간을 뛰는 거예요. 근데 장애를 가진 사람은 9.5초 동안 갈 수 있는 그 길이 10m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걸어가도 두 다리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10초에 10m를 갈 수 있는 게 자기의 최고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하지만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미리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땅을 그림으로 그려주시죠. 왜 땅입니까?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 목축사회이기 때문에 땅이 그 삶의 기반이고 기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 각 지파에 주시는 땅의 규모가 달랐다는 거예요.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주시고, 부양가족이 적은 사람은 작게 주시고,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할 때에 각 사람의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나누어 주신 땅의 경계를 성경 여러 말씀 가운데 과부의 지게가 뭐냐면 땅의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 땅을 500평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남편이 죽고 자녀가 없고 혼자 된 그 여인이 그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나중에는 이제 그 여인을 통해서 더 많은 자손이 그 땅을 가지겠지만 하나님 주신 땅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보호해줄 남편이 없네? 자녀가 없네? 우리가 힘을 써서 권력의 외압을 써서 저 땅을 빼앗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특히 과부의, 고아의, 직의 경계를 지켜주어라. 이스라엘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이세벨이죠.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가장 악한 일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입니다. 왕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봇이라고 하는 한 이름 없는 평범한 백성의 땅이 이 아합 왕 그 큰 바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물려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팔 수가 없습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합 왕이 실망이 되어가지고 낙심이 되어져서 밥도 안 먹고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자기 남편이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 밥도 안 먹고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묻습니다. 도대체 왕인 당신에게 무슨 근심이 있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아합이 자기 아내에게 이 나봇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땅을 사고 싶어서 가지고 싶어서 팔라 그랬는데 그 사람 안 판다네? 방법이 없네? 내가 그 땅을 못 가져서 내가 지금 마음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세벨이 한 콧방귀를 깁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 왕의 건설을 가지고 그 땅 하나 마음대로 못해? 기다려봐. 내가 그 땅 빼앗아 당신 줄 테니까. 그래서 이세벨이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이 무슨 안 그러면 너희 다 죽을 줄 알아. 그 편지를 받은 이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벌벌벌 떱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큰일 났는데 나봇에 가서 팔라고 사정하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하나님 땅이라서 못 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장로들이 악한 꾀를 냅니다. 성중에 나쁜 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야, 너희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우리에게 해라.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고발을 우리에게 해라. 그럼 우리가 나봇을 재판해서 그를 죽여버릴게. 돈을 받은 이 가짜 증언자들이 나봇을 고발합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래서 재판이 열립니다. 성문 앞에서 그 성의 지도자들이 나봇을 재판하는 거예요. 나봇 그런 적이 있어? 나봇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를 고발한 증인 서너 명이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증인의 말을 듣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판결하고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편지를 이세벨이 받습니다. 나봇이 죽었습니다. 나봇의 땅이 임자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땅을 아합 왕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의를 바꿔놨습니다. 이제 죽게 되는 가장 큰 죄였습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거죠.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합이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자를 악인으로 바꾸고 선한 자가 받아야 할 상급을 인생의 가장 비참한 처우로 만들었다는 것. 그것도 부족해서 공평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제도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앞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할 때 애통해했던 두 부류 세상의 왕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에서 세상의 어떤 왕들에게 귀족들에게 사치품을 팔고 치부했던 이 상인들 이들이 남들이 가지지 못한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더 값진 것을 가지기 위해서 뭐를 무너뜨렸을까요? 세상의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악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공평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살아생전에 그런 사람을 보게 될까? 정치 지도자는 다 그렇고 그렇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두 사람 다, 세 사람 다, 네 사람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갈 사람 하나님께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런 지도자가 이 땅을 다스려야 정말로 이 땅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가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바벨론과 함께 치부하고 바벨론과 함께 음란한 죄악을 범하면서 권세를 잡았던 이들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서 애통하는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애통했다, 그렇게 하죠. 악한 자들의 권세가 순간에 영원하지 못하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공의와 공평을 이루는 자들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갑자기 선장과 선객들은 왜 태어났느냐? 선원들은 왜 태어났느냐? 육상보다는 해상이었거든요. 육상에는 이제 길이 도로가 닦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산을 돌아가고 강을 건너가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로 보면 그 당시 이제 이 성계 좁은 바다를 중심으로 세계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구경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사치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다니는 승객들을 실어주고, 또 승객들은 그런 배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사치품을 사고 팔고 또 쾌락을 누리는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익을 누렸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운송 수단을 제공해서 사치와 부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바벨론을 무너졌으니까 더 이상 상품을 사고 팔 수도 없고 그걸 구경하고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도 오고 가니까 이 배는 만들어 놓고 또 선장이나 선원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그 업이 다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마약으로 가지고 이제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뉴스에 보면 공항 검색대에서 자기 몸 신체에다가 마약을 숨기고 들어오다가 들키어서 마약 탐지견이라, 그러면 이제 마약을 조사하는, 마약을 탐지하는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화물이나 짐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의 신체의 엄밀한 부위에 마약을 집어넣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풍선에다가 마약을 집어넣고 그걸 이제 삼켜요. 위 속에 들어가잖아요. 따라옵니다. 와가지고는 죄송한데 자기 보따리 하나만 좀, 이게 뭡니까 하면 자기 짐이 너무 많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보따리 장사들, 그죠? 중국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많이 사와가지고 이게 세관이 검색 걸리니까 이제 짐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통관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거는 그렇다 치고, 외국 여행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들어다 보면 몰랐어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어떤 친한 관계 아니면 사업상의 이유로 어떤 죄악에 연락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좀 틀어질까봐, 내 사업에 손해를 볼까봐 그 일을 해줍니다. 통해야 할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관계, 같은 일들을 끊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고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애통하는 사람들이 다 끝나고 심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생명에 대한 심판이 끝났을 때 21절에 한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일종의 퍼포먼스죠.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하늘에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풍덩 큰 파도를 일으키면서 빠진 맷돌이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바벨론의 멸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다. 다시는 이 땅을 미혹하고 엄난하게 범죄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사단과 마귀의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이제 심판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왜 맷돌로 표현해? 이 바벨론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검은고타고 풍요하는 것들을 멈추게 하시더라. 두 번째 보면 세공업자 결코 다시 나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 세공업자 맷돌 소리가 뭡니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도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시는 엎어진다는 어떤 퍼포먼스로서 천사가 맷돌을 발에 던진 거예요. 23절에 보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중의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방을 어둠을 밝히는 도구는 등불이잖아요. 등불이 이제 다시 비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 되는데, 그럼 여기는 뭡니까? 이 등불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죠. 진리의 말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 방을 밝힌다. 이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비치는 등불로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장해서 이 땅을 밝히는 것처럼 하면서 뭐를 밝힙니까? 인간의 정욕과 탐심, 죄악을 부추기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조명하고 예를 들어서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아니면 무슨 뭐 매춘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간의 어떤 엄밀한 정욕을 부추기는 그런 가게에 가면 조명이 다르죠. 우리가 가정에 쓰는 조명은 밝고 환하게 감추어진 것, 어두워진 것을 다 위해서 쓰는데 그런 인간의 쓰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조명이 어둡고 붉고 뭔가 어스름하게 그래서 인간의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죄악의 행위들을 감추면서 인간의 정욕을 부추기는 조명들이에요. 조명이 다릅니다. 빛이 다르게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빛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악이 탐욕이 빛을 자신의 쾌락을 부추기고 죄악을 감추는 용도로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그와 같은 더러운 빛,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부추기는 그런 가짜는 거짓 말씀이죠. 거짓된 진리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마지막 보면 또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 들리지 않겠다. 이것도 중의적인 의미죠. 우리가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잔치잖아요. 축복의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우리 교회는 신부니까.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결혼식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에 어떤 그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신랑의 신부의 잔치는 권력과 죄악, 재물과 엄난함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신랑 신부는 우리 결혼한 젊은이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악한 권세와 엄난한 세력들 또 이 땅에 재물을 탐하는 자들과 그것을 부추겨서 죄를 범하는 세력들의 결합이 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존재가 세력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하리라. 23절의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 상인들은 땅의 족속들이라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이 이제 그와 같이 거짓된 진리, 조작된 가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죄악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우리가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 또 사단과 마귀, 악한 영들을 심판하신 그 죄목이 이제 결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귀신과 우상을 섬기는 악한 점술로 사람을 미혹했다. 23절 하반절의 말씀이고, 마지막 두 번째 죄악이 24절에 보면 그들이 진리를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의와 공의를 행하는 기준이 악에 대한 기준.